지금으로부터 한 523년 전인 1498년에 무려 7년 동안 오직 그 한 작품만을 그려가면서 드디어 그 작품이 세상에 빛을 보는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죠. 손님들을 다 불러놓고 그동안에는 이제 벽에다가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책보로 이렇게 싸가지고 오픈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 다빈치가 나와서 이 책보를 걷으면서 제가 7년 동안 그린 그림입니다. 책보를 걷자마자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와 하며 탄성을 지릅니다. 그 중에 제일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른 사람, 저거 봐 저거, 예수님이 손에 든 잔을 보라고. 저 유리잔 얼마나 기가 막히냐, 실물보다 더 실물 같고 얼마나 저 빛나는 광채가 보이느냐, 저 유리잔을 주목하라. 초청받은 손님 중에 한 분이 막 찬탄을 하면서 그렇게 하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빈치가 얼른 붓을 들고 가서 그 유리잔을 지워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7년 동안 만든 대역작인데 이와 같은 작품은 전무후무하며 유일무이한 작품으로 남을 만한데 그 자리에서 그 작품을 지워버렸으니까 그때 다빈치가 한 말, 나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기를 원했지 그분이 든 유리잔이 더 빛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유리잔을 그리긴 했어요. 나중에 아주 작은 잔으로. 나중에 가서 여러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채가 나는 무광채 형태로 이렇게 형식상을 해놨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딱 가운데 계신 예수님에게 먼저 집중이 될 수 있도록 다시금 개작을 해서 나온 작품이 현재 우리가 만나고 있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작품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현장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달을 보지 못하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는 그런 현상이라고나 할까.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큰 겁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누가 크냐, 누가 높은 서열을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아니 그 이전에도 몇 차례 예수님이 총 3번에 걸쳐서 당신의 순환 예고를 하셨는데 조금 전에 했다니까요. 자기들의 스승이 좀 전에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해 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자들은 여전히 자리 다툼하고 세력 다툼이나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의 12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 죄인된 인간들의 공통된 관심사입니다. 우리도 그 예외가 되기는 힘듭니다. 누가 연봉을 많이 받는가, 누가 더 센 권력과 연결이 돼 있는가, 누가 더 큰 집에 거하고 있는지, 누가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멋진 옷을 걸치고 있는가, 이러한 관심, 이 세속적인 관심이 인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 비교의식들이 나를 여전히 불안전하고 불만족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유교 문화가 500년 이상 지속되었던, 아니 그 이상 우리가 개화됐다고 하고 대한제국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뒤로도 지금까지도 합친다고 하면 약 600년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구조, 의식구조 속에 이 유교 문화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 서열 문화 아닙니까? 유교 문화는 질서를 잡기 위해서 자연히 서열도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먼저 당신 몇 살이야? 이 나이도 어린 게 이렇게 말하고, 당신이라고 하는데 너 몇 살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몇 학번이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잘 못 믿겠으면 민증 까봐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관심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이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그 길목에서 천국에서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은 우리 12명 중에서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고 가시죠. 누가 영의정하고 누가 좌의정, 누가 우의정 할 건지.
서열이 있다면 그 중에 가장 큰 자는 누구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좀 뜬금없는 행동을 하십니다. 웅변적인 행동을 보여주시는데 말하자면 실물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의 달인이요 화법의 고수이신데 특별히 실물 설교의 달인이시죠. 저 공중나는 새를 보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라. 직접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아주 직접 화법으로 확실하게 짚어주셨던 주님은 그날 또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있었던 어린아이 하나를 이 제자들 가운데 뚝 세우시더니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이 말씀할 때, 강조할 때, 힘있게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 아멘 화법을 쓰셨는데 아멘 아멘으로 말하노니,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한 화법을 쓰십니다.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크다. 여기서 낮춘다고 하는 말은 타페이노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인데요, 이 말은 그냥 단순한 겸손을 말한 게 아니라 멸시 천대 굴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겸손한 것, 그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 나라는 계급과 질서가 있다면 오직 겸손의 계급만이 존재할 뿐이다, 그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 천국에는 계급도 없고 서열도 없어요. 그렇지만 굳이 말한다면 큰 자의 모습은 있다. 이것을 주님이 한 수 가르치시는데 5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 된다. 진정 천국에서 큰 자이기를 원한다면 연약한 자를 영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특별히 어린아이를 천국의 백성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것인데 1절에서 5절은 어린아이라고 직접 말씀했어요. 파이디온이라는 어린이를 구체적으로 말씀했고, 이 말씀을 이어가시다가 점점 이제 범위를 확대하시는데 6절에서 10절 사이에 작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옛날 번역에는 소자라고 표현했는데 이 소자라고 하는 말은 미크론입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과 미크론을 섞어가면서 어린이와 약자, 소자, 작은 자를 영접하는 것이 곧 당신을 영접하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담겨져 있죠. 자식들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나님처럼 대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대신한 존재가 이 땅의 존재가 어버이기 때문이죠. 부모는 자식을 천사처럼 대해줘야 됩니다. 왜? 하늘의 천사를 나에게 직접 우리 집으로 보내준 것이 자녀니까. 남편은 아내를 천사처럼 대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님처럼 섬겨야 됩니다. 구역 안에서도 서로 주님처럼 대하십시오. 목사와 교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하기에 서로가 서로에게 실망하고 상처 주고 상처받습니다. 다 같이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죽게 하듯 주가 하듯. 다 같이 붙여서 한번 하시죠.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주님께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듯이 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 자식이 남의 집 아들처럼 똑똑하지 못할 때, 잘 나가지 못할 때, 높은 연봉을 받지 못하고 부모에게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지 못할 때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퍽 어려운 일입니다. 남의 집 아들들은 다 건강한데 우리 아이가 장애를 입고 태어났을 때 그 아이를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눈물겨운 일이겠습니까? 원치 않았지만 우리 집에 문제아가 탄생했을 때 우리는 머리채를 쥐어뜯고 통곡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그들을. 여기에 비법과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굳이 있다고 하면 연약한 자를 잘 영접할 줄 아는 사람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주님이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연약한 자를 영접만 할 뿐만 아니라 잘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사람이 큰 자다. 10절에 퍽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를 얼굴을 항상 뵙느니라. 그들이라고 하는 말은 작은 자들이죠. 그들을 소중히 영접하고 그들을 실족해 하지 말아라. 왜? 그들을 지키는 천사들이 날마다 우리 아버지께 보고드린다. 그 작은 자들의 근황을, 그 작은 자들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람들과 그 작은 자들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명단까지도, 그들의 행위까지도 다 즉시 그날 일일을 보고되니 조심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잘 알지 못하는 이 말씀까지 굳이 해가시면서 소자를 보살피는 것의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구역 안에서 또는 이 사회 속에서 연약한 자를 돌보고 지킬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사가 되는 것이죠. 천사가 굳이 수호 천사로 일일이 하나씩 따라붙지 않아도 우리가 천사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어린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때 우리는 하늘의 존재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구역 안에서 어리고 연약한 가족들을 잘 섬기고 양육할 때 우리는 교회의 천사가 됩니다. 이 지역 주변에 가난하고 약한 자, 장애인들을 섬길 때 이 지역과 사회의 천사가 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역할 감당하지 못할 때, 즉 저들을 실족하게 할 때 우리는 악한 자고 되고 마는 것인데, 이어지는 말씀 6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제가 예수님이 선교를 주로 하셨던 선교의 본거지인 가버나움 지역을 갔을 때 2번 가봤기 때문에 첫 번째 갔던 것을 놓친 것을 두 번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비교적 샅샅이 구석구석 본 편인데 이 베드로를 기념하는 그런 공간이 있었어요. 베드로는 밖에 나와 있고 커다란 금색 지팡이, 황금 열쇠 같은 걸 손에 쥐고 있고 근사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그 모습보다 그 주변의 것들을 쭉 봤는데 마당에 빙 둘러서 원형으로 뭘 전시해 놨는데 다름 아닌 연자맷돌을 전시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콩 갈아먹고 뭐 이렇게 하던 그런 맷돌 수준이 아니에요. 보통 우린 직경 한 3, 40cm만 돼도 큰 건데 그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120, 150, 182m. 그래서 150cm 정도만 돼도 1톤이 넘거든요. 제가 그 옆에 일부러 서봤는데 너무 위축돼가지고 얼른 자리에서 떨어져 나왔습니다. 야, 이게 연자맷돌이구나. 소하고 나귀가 돌려야만 겨우 돌아가는, 예전에 삼손이 혼자서 머리 깎이고 돌려야만 했다는 그 힘센 삼손조차도 제 아무리 머리를 깎였어도 힘은 조금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썩어도 준치라고 명색이 삼손인데 삼손도 그거 돌리기가 버거워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돌려야만 했던 그 연자맷돌, 이건 이제 로마의 사형법인데요. 주로 이제 부모를 살해한 이런 흉악범들, 인륜을 파괴한 폐륜아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로 집행했던 형법이죠. 거기에다가 밧줄을 매가지고 목을 칭칭 감아서 그냥 바닷속에다가 수장시킨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당시 최대 중형이었던 맷돌 메고 물속으로 수장시키는 그 형법하고 같은 레벨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우리가 명절이나 부모님 생신 때가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단연코 중심은 뭐예요? 어린아이 아닙니까? 어린아이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찡그리고 있다가도 우울하다가도 웃습니다. 가족들의 눈길이 모두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냥 그 아이에게만 집중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로 인하여 그 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이야기의 꽃을 피워갑니다. 구역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늘 어린 신자, 새 신자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구역은 우리의 성경 지식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성숙한 사람이 연약한 신자 돌보주고 세워주고 양육하는 것이, 이 예배 전체, 이 대예배, 이 대집단에서는 할 수 없는 것을 이 소그룹에서, 소집단에서 그 일을 해내는 것이죠. 내 주변에 연약한 자, 즉 미크론, 작은 자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 그들이 나의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인가? 기도하면서 그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복음서에는 두 개의 대야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빌라도의 대야, 또 하나는 예수님의 대야. 빌라도의 대야는 회피의 대야죠. 나 이 관계없어. 이 사람의 죄와 나는 상관이 없다. 나 손 씻는다. 봤지? 그리고 자기 손에 묻힌 의인의 피를 거기에다가 씻어버리는 범죄에 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팔 걷어붙이고 어깨춤에다가 이제 수건을 질끈 동여매고 섬기고 더러움을 씻기는 대야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야를 준비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 보시면 천국에서 큰 자는 뭐냐면, 이 연약한 자를 첫째는 이제 잘 돌봐야 되고 영접해야 되지만 축복도 해줘야 돼. 성경과 기독교 역사 속에, 기독교 역사는 한 2000년 닿고 성경의 역사는 더 잡는다면 수천 년이 되지만, 믿음의 사람들, 연약한 자들에게 또 자녀들에게 평소에도 복을 빌었더라고요. 위급한 상황에서도 복을 빌어줬지만 일상 속에서도 아주 소소한 것 속에서도 복을 빌어주는 특징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은 그 12 아들들에게, 자녀들이 먼 길 떠날 때, 결혼 앞두고 있을 때, 사업을 막 시작하려고 할 때, 군대에 입대할 때, 전쟁터에 나가게 될 때, 잠자리에 들 때도 그들은 침대 머리에 앉아서 그 머리에 손을 얹고 복을 빌어줬습니다. 신체적인 접촉이 중요하죠. 손을 잡기도 하고 어루만져 주기도 하고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머리에 손을 얹기도 하고 입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축복의 말들을 그들에게 남깁니다. 주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한다. 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너는 쓰임받는 사람이 될 거야. 내 기도할 때마다 너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기도해 주마. 너를 축복하노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그들은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임종을 앞두고 자식들을 한자리에 다 불러 모아서 축복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이 자손들을 축복하듯이, 목사가 교우들을 축복하듯이, 가정의 어버이들은, 구역의 리더들은 거룩한 손들어 자식을 위하여, 작은 자,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축복해야 될 권세와 의무와 특권이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영향을 받은 위대한 어머니들의 교육 방법을 주이시 마더 교육 방법이라고 그래요. 주이시는 이제 유대인들을 말한 거, 마더는 어머니잖아요. 유대인 어머니식 교육 방법. 딱 두 마디에, 자녀를 비교급 인생 만들지 말고 자녀를 최상급 인생 만들라.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든요. 우리가 자녀들과 다른 사람을 망치는 언어들이 있죠. 특별히 아동 심리학자였던, 요새는 이제 뇌과학을 연구해서 과학자와 함께 조인을 해가지고 이 심리학자가 이 뇌를 잘 운동을 시키고 잘 치료를 해가지고 건강을 돕는 기법을 만들어내고 있는 제니스 키콜트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치명적인 8가지 말이라고 해서, 뭐 욕설의 말, 멍청이, 병신, 힐난의 말, 넌 구제불능이야 이놈아, 억압의 말, 안 된다고 했으면 안 되는 거야, 또는 모멸의 말, 넌 사람도 아니다 이놈아, 또는 비난의 말, 바보 같은 놈, 못난 자식.
매수의 말도 있어요. 너 이번에 반에서 1등하면 원하는 대로 해줄게. 자식을 매수하는 거죠. 협박의 말도 있습니다. 난 이제 몰라. 네 맘대로 해라. 그러나 그보다 더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교육 방법이 있으니 비교하는 것이죠. 야, 아무개 좀 봐라. 네 언니 못 봤어? 그 형처럼 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인격을 무시하는 말이 되죠. 그러나 살려내는 언어도 있잖아요. 축복의 언어, 칭찬의 언어, 격려의 언어. 내 너를 보니 자랑스럽다. 그럴 줄 알았다. 언젠가 해낼 줄 알았다. 장하다, 장해. 이제서 네가 진가를 나타내기 시작했구나. 아빠는 이 순간을 기다렸다.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천국엔 서열없습니다. 겸손한 자가 큰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더 소중히 여김을 받는 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연약한 자들, 작은 자들을 영접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주기가 어려운 분들도 있죠. 그러나 그들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하십시오. 우리들이 어린아이 소자를 나와 같은 인격으로 받아줄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내가 무시하고 조롱할 수 있는 사람을 존경하면 우리는 천국에 이릅니다. 나에게 손해주는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우리의 사랑과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고 심지어는 배신한 사람을 우리들이 용서하면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아니, 그곳이 이미 천국입니다. 천국은 참으로 가기 힘듭니다. 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의 상식을 뒤엎어야 되니까, 비상식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계급과 신분의 사회인 이 사회 속에 쩌들어 있는 그 정반대를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상식이 아닌 비상식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 비상식이 통하는 나라요, 그 비상식이 상식인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어렵게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지합시다. 작은 자, 약한 자, 그들을 칭찬하십시오.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의 큰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큰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천국의 큰 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